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83장 찬양합니다. 찬송가 183장입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6장 20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6장 20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는 로마서의 장엄한 이 결론부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선포된 이 구절은 사실은 역설적인 표현이 담겨 있습니다. 평강이라고 하는 이 부드러운 단어와 함께 상하게 하리라 내지는 원어적으로는 박살내다라고 하는 이 전투적인 단어가 함께 공존해 있는 까닭입니다. 대개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평강이라고 한다면 어떤 정적인 상태, 전쟁이 없는 고요한 상태, 이 호수의 고요함 같은 의미라고 오해하곤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평강은 승리이고 또 회피가 아니라 정복입니다. 침묵과 같은 단어가 아닌 거죠. 오늘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삶에
흔들리는 기초를 다시 세우고자 하는 취지에서라도 한 가지 핵심 질문으로 시작하고자 합니다. 나의 평강은 환경의 안락함에서 비롯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통치로 말미암는가 하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이 말하는 참된 평강은 무엇인가 보았더니, 이것은 상황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서 흘러나오는 생수와도 같은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로마서를 마무리 지으면서 바울이 하나님을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평강은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선물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본성 그 자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그리스도의 평강은 자기 최면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아는 지식에서 말미암는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그것을 오해하여서 평강을 관리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관리합니까? 통장에 잔고를 채워넣고 또 건강을 열심히 관리하고 또 관계를 원만하게 만들므로 인해서 평강이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것은 사막의 신기루와 같은 것입니다. 상황이 좋아져서 형편이 좀 풀려서 나아져서 얻게 되는 평강은 금세 상황이 나빠지면 사라지게 되는 것들이죠. 진정한 그래서 평강은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 삶의 왕자에 계시다는 사실을 신뢰할 때 주어지는 것일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밤이 깊어지면 질수록 마치 별이 빛나게 여겨지듯이 고난의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의 섭리를 인정하고 의식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배달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 평강의 초소가 되는 것입니다. 폭풍우가 몰아치는 그 파도 위에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 그럴 때 우리는 평강을 맞이하게 됩니다. 풍랑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 신뢰가 우리 안에 있을 때 파도가 더 이상 우리에게 두려움의 존재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참된 평강은 무엇이냐? 그것은 어둠과의 타협이 아니라 사단을 밟는 승리로 완성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본문은 놀라운 약속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사단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이 구절은 하나님은 우리를 단순히 보호하시는 것에 그치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승리자로 이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매우 독특합니다. 사탄을 저 멀리 하늘에서 번개치듯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발 아래에서 짓밟게 하고 계십니다. 이는 평강이 단지 마음의 위안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영적 전쟁의 승리, 이것이 바로 진정한 평강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탄은 우리 삶에 늘 불안이라고 하는 독소를 주입시키려고 합니다. 너는 실패자야. 너는 소망이 없어. 너의 그런 모습으로는 누구에게도 좋은 영향력을 나타낼 수 없어. 여러 가지 이유들로 우리에게 불안을 조장하죠.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평강을 도둑질하려 합니다. 그러나 평강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시고 그 거짓을 짓밟을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탄이 우리의 연약함에 넘어질 때마다 정죄의 화살을 쏘아서 우리로 하여금 일어나지 못하도록 더 쓰러져 있도록 만들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의의 면류관을 주심으로 그의 의를 짓밟게 하십니다. 사탄이 공동체에 분열의 씨를 뿌리려 할 때에 우리는 용서와 사랑으로 그 어둠의 씨앗을 짓밟아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얻어지는 승리의 평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강은 문제가 사라지는 상태가 아니라 문제보다도 크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 이 신뢰함 속에서 얻어지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평강을 속히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그 승리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을 잠 못 들게 하는 염려, 근심, 또 불안을 조장케 하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어떤 속삭이는 말들이 여러분을 불안케 합니까? 그 문제를 능히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주권의 하나님에 대한 신뢰함, 그 신뢰함으로 문제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평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평강의 하나님이 더욱 가득하게 하시고 그 평강의 주체가 사람에게서나 형편이나 상황에게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로 말미암는 것을 깨달아 오직 우리 모든 문제를 능히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평강이 넘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설 명절을 보내는 각 가정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넘치게 하시고 샬롬의 하나님이 각 가정에 풍성하게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또 평강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이 더욱 영광받는 복된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